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과 같이 가만히 숨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들고 큰 소리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는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척척들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부의 얼굴을 붓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의 마땅히 실권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행사옵나니 왕의 영광이 나아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항상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그 과거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것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거기 모든 백성이 구하되 왕이 문 앞에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결론에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성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째 왕을 도로 좋을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를 두 제자에게 기별을 가로되 너는 유다 장로들에게 보여되기를 왕의 말씀 온 이스라엘 왕을 공으로 도로 모셔오지 않은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공으로 오시는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와 내 권리견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나중이 되게 하셨다 하고 너희는 아마식에 이르기를 너는 내 권리가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야. 모든 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제가 왕께 보내가되 왕은 모신 신부덕으로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다에 이르되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다를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 함께 다윗 왕을 맞아 들어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하고 사울이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종 승명부터가 저와 함께하여 유단과 결코 건너가고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의 진심으로 이번 집회를 통하여 감사와 인간하고 신부의 마음 동일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마음 치료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각가지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십사님 물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물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도 이관한 성도님과 자녀들과 이미 집사님 가운데 부어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관 성도님의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늘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사실 사무엘하 13장부터 있었던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압살롬의 쉽게 얘기하면 동생 다말을 범해서 일어났던 그 압살롬의 복수극이 오늘 막을 내린 장면이 나오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다말을 죽였던 그런 또
이런 뭐랄까요, 동생이 다말을 죽였던 그런 걸 좀 복수를 하게 되어서 결국은 좀 다윗의 눈밖에 벗어나서 몇 년 동안 그 밖에 있다가 다윗이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 복수심이 들끓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으로 그 용모가 준수하고 머릿결도 참 여자 머릿결처럼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전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렇게 자랑했던 외모 때문에 그렇게 자랑했던 머릿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다가 그 머릿결이 나무에 이렇게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장면이 이제 18장까지 있었고요. 결국 이제 압살롬의 최후는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위를 영원히 세우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실수는 했지만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물론 이 일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가늠함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어떤 이런 피와 어떤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반역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아주 우리 구약에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특히 사사기에는 그게 그 사이클처럼 이렇게 계속 나타나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주목하기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이 어떤 타락의 극치를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러한 당신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인간의 극도의 타락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9장에도 그 압살롬이 죽고 나서 여기 보니까는 4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그러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러니까 너무나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슬퍼하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비통함들이 여기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로서의 그 비통함을 보여주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부하들은 압살롬 때문에 사실은 거의 죽음을 그렇죠. 이 사선을 넘고 큰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비통함은 이해가 되지만 왕으로서 부하들을 챙기지는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은요 어떤 자기 감정들을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슬프죠. 그러나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 군사들은 정말 요압의 말처럼 뭐랄까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평정하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복원시켰는데, 그러면 이화영 권사님 그 다윗을 부하들의 그런 치적을 치하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슬픔을 혼자서 이렇게 마음으로 그것 했으면 괜찮은데, 부하들 임자에서 이렇게 우니까 이전 요압도 그렇고 부하들은 너무나 그것이 마음 상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기 감정을 드러낼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그 8절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들이 이제 8절 위에 보니까 왕의 문 앞에 서 있다니 모든 백성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모든 19절 모든 집과 백성들이 별로 나의 가로되 왕이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불릴 사람을 손에 구원하시니 이제 압살롬을 나라가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싸움에 죽었거든 이제 너희가 어째 왕으로 돌아오셔 이제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서 반란은 이제 끝이 났는데, 근데 이제 다윗이 본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한 이후에 이제 이런 뭐랄까요, 유다 백성들 곁에서 이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한 데 있어서는 좀 더디게 추진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후에 다시 왕으로 귀환한 이후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자기를 13절 보니까 자기를 이제 아마샤가 있죠. 아마샤는 이제 압살롬 편에 반역의 편에 있던 자죠. 압살롬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관용을 베푸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관용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 보면 18절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 왕의 가족을 건너려 한 왕이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면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유다를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뭐라고 했습니까? 19장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건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들지 마옵소서. 그렇죠? 여기 사실은 시므이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올 때 다윗을 모욕했던 자가 시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1절 보니까 스리 아들 아비살 대답하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 그를 내주고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시 가되 스리 아들아 내가 너의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오늘 나에서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시므이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명사하니라. 결국은 시므이를 이렇게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왕에게 저주한 것은 엄청난 뭐랄까 큰 죄를 저진 거죠. 사실은 왕이 다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므이가 나와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의 죄를 자기를 모욕한 자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이런 악담하고 저주한 자를 모욕한 자를 사실은 그렇게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용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도 우리 보면 16장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역사,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같은 죄인을, 저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이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게 잘한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나를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도 참 원수를 사랑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기란 정말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신무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비모스의 그동안 다윗이 주변에 했던 일들은 정말 관용을 베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아들이긴 했지만 정말 다윗의 입장에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다윗의 그 첩이었던 10명의 후궁을 대낮 백주에 그냥 간통을 했어요. 이게 그런 아주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사람이 사실 압살롬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몬까지도 아들을 죽였던, 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또 압살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죽자 그렇게 슬퍼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오늘 그 시므이란 이런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을 저렇게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것은 다윗이 그래도 뭐랄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을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진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형통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런 우리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지 않게 되어지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링컨을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의 적이었던 사람들을, 자기를 모욕하고 했던 사람들을 같은 내각에 이제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죠.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냥 자기 적이었던 사람들을, 또 앞선 내각에 있던 사람을 다 감옥에 보내고 다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예, 좀 누군가는 그런 관점을 보면 정말 앞선, 물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거는 뭐 좀 그렇게 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데올로기가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정권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두 나라가 있는 건 똑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주체제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공감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공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온유와 이 겸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용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삶은 어쨌든 죄는 졌지만, 비록 죄는 졌지만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고 나서 했던 일들은 거기 있는 모든 반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시므에 대해서도 자기를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었던 걸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게 다 할 것 같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자들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더더욱롭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게 되고 그게 내가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릇이 커져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경빈이는 피곤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관용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와하며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과 관용을 베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연예계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